부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그리워 주옵도다. 억울한 원수이시니 이에는 어서리라 이에는 어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억울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억울한 반석이시니 너희의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애를 입어 서리라. 억울한 반석이시니 너희의 내가 서리라 그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억울한 반석이시니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나 전에 배울 때 주의 애를 힘입어 배서리라. 억울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며 관리하시며 운행해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을 우리에게 정해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병든 자와 같고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신 희생, 사랑이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소망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곳, 또 거니시는 곳마다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고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병든 자를 많이 고쳐줬습니다. 육신의 몸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도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는 여기 이제 로마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그 로마의 그 식민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이런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로마 사람들이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빌라도, 예수님 사형언도 내린 그 총독, 이스라엘 총독 빌라도도 로마 사람이고, 여러 군대 장관들, 또 관리들이 다 로마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군대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급이 됩니다. 자기 밑에 한 300~400명 군인들을 거느린 그런 아주 귀한 직책을 가진 그런 관리입니다. 백부장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런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 그 하인, 집에서 거느리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 병이 중풍병이라고 했는데 스트로크 온 것 같아요. 스트로크.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또 활동을 못하고 있는 하인을 볼 때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백부장 정도 같은 300~400명 군인들이 있고 다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두 명 아프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대신해서 쓰면 되는데,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충성된 믿음, 또 사랑의 모습이 여기 이제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침 받기를 위해서 고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이 세상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주시고 또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그 주여라는 거는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주여,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 뜻에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사람, 세상에 사는 아무 사람이나 주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나 또 이제 전해 듣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참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힘이고 믿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 로마의 그 직책 관리가 돼서 일을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믿은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한 것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그런 그 백부장,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백부장에게 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백부장이 나와서 얘기한 것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8절, 6절 말씀 보니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은 자기가 부르는 종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또 활동을 제대로 하겠어요? 누가 다 돌봐야 되고, 또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대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거 자기가 바라볼 때 너무나 자기에게 병이 들은 것 같이, 이렇게 힘들고, 참 괴로운 상태니까, 예수님이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지만 내 일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이 환경이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중병을 좀 물리쳐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인을 통해서 하인의 병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절 보니까는 가르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오케이 알았다. 내가 가서 이제 너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내 하인이 이제 중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고침을 살려주고 그 모든 병마를 물러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무슨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8절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또 주여 그랬어요. 주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걸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귀한 믿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집에 내가 예수님 오는 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더럽습니다. 내 집이 멉니다. 내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누추한 집이나 그런 말씀으로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귀하신 분이고 하늘 보좌영광을 다 내놓고 오신 분이고 나의 구세주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참 이거 백부장인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귀하게 이렇게 이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그 귀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 백부장이 또 아울러서 고백하는 게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부하를 거느리고 종들을 많이 거느린 사람인데, 명령 하나 하면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또 모든 것을 내가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파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나 내가 예수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라 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이런 허물 많은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우리 집에 병 고치러 와라, 또 이것을 해달라 말하달라,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한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백부장의 그 믿음의 믿음, 말씀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오시지도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믿으니까는 말씀으로만 해도 이제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그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귀한 것을 백부장, 여기 지금 하인의 병을 구하는 백부장에게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말씀이면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제 너희에게 지극히 이제 작은 믿음 하나 있으면은 이 산이 명해서 바다에 던지게 하라 해도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귀한 사람을 만난 것을 참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발견한 것을 예수님이 고백을 이제 그 백부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휴종 들고 너는 구유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은 뽕나무에게 명해서 이제
바다에 숨기라 하였다고 하면은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말씀과 하나의 명령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고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3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기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말씀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많은 그 고난을 받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말씀대로 이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의 그 생각대로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내가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고, 예수님은 하나의 이 역사를 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사랑의 법을 그대로 이루신 분,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과 이런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역사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험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에 미혹돼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5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말씀이 위대하고 살아있고 말씀대로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기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그 모든 주의 종들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를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속, 속죄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다 그대로 이렇게 따라 받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의 한 이 말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그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살아서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린 다 잊어먹고 뭐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은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바로 한 것은 하나님이 상급과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것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저지멘트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레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심판의 그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환난과 공고가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다 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에게도 똑같고 헬레인에게도 똑같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말씀 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구원도 이루시고, 우리 또 살려주시고, 우리를 또 생명의 자리에서 나가게 하시고, 말씀 하나면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말씀의 안에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또 각국 나라의 그 흥망성쇠,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든 걸 선과 악과 불의와 잘못된 것은 말씀 가지고 다 다루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주님 것을 우리가 아는,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참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여러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평안을 얻으며 위로를 받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 나를 살렸고 나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1절 12, 13절에 칭찬합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귀한 믿음,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11절부터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자손 이런 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깥 어느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들 택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겉으로 외부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는 백부장, 예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인이지만은 네가 그러한 귀한 믿음 가지고 나를 믿고 따르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니까는 이제 네가 가라,
그리하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죽이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사니까 예수님이 그의 그 소원, 그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낫게 하셔서 그 하인이 중병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의 그 모습을 백부장과 하인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예수님 믿어서는 안 돼.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내 속에 역사하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구원운동에 생명운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도구로 선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중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런 믿음, 또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 우리가 참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믿음의 주로 우리가 모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속에 닥쳐오는 어려움, 환난, 고난을 다 승리해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다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믿음 속에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또 여러분들 심령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귀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이 말씀의 위대함,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그 마음에 믿고 자기 하인이 이제 중병으로 걸려서 괴로워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수하에 많은 부하가 있어서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려면 오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귀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격하며 사랑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이제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어려운 가정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생명력 있는 기도가 말씀이 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528장입니다. 528장.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오니 주여 크신 능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너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주님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영광님 와서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